이방인들에게도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민족의 명절 이 추석에 무엇보다도 우리 새로운 교회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피가 섞인 혈육은 아니지만 육체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하늘나라 가족임을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외롭고 힘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같은 부흥을 체험하며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깎이고 배워가며 성숙해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이 믿음의 인생이란 참으로 역동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다들 있죠. 그렇지만 고집이 없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에게 설득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아주 익사이팅해집니다. 아주 다이나믹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이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의 뜻보다 더 좋은 뜻이 열린다면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저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좋으니까. 나는 이것만 받으면 된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설득당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수준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제 수준이라 그래봐야 뻔한데 하나님의 수준은 크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며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에서 바로 그런 영적인 다이나믹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영적인 서프라이즈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유명한 교회들, 목사님들과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 남미 곳곳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들끼리, 교회들끼리, 영적 지도자들끼리 국경과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 영적으로 협력하고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신사도행전적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글로벌 시대의 많은 다이나믹한 교회들과 파트너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일궈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성령 세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세계 복음화 시대가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기적의 시대는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4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했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고 부활을 설교하고 승천을 설교하고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이 오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한 뒤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번에는 케이스가 다르죠. 사도의 안수가 없이 말씀만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낫게 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데 그냥 말씀만으로 낫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인간의 틀에 박힌 방법을 쓰시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se words,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거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드라마 제목을 붙인다면 성령은 말씀을 타고, 대학가의 연극 제목 비슷한데 제가 먼저 만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도 성령이 먼저 흑암과 혼돈이로 덮고 그 위로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아름다운 세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게 하시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늘의 성령이 불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 받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듣는 대상이자 또 말씀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해도 베드로가 타임즈를 읽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말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같은 사람인데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이 같은 사람인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인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성령 충만하게 바뀐 새로운 교회 훈련을 받은 여러분이 딱 고향집에 내려가면은 여러분 친척들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르네. 이 사람이 아닌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눈빛이 다르고 화제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이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데 또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내가 돛 닦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돛 닦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광야 같은 인생이 옥토가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The Spirit of God is poured upon us from on high.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and the desert will become a fertile field. 완전히 기름진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게 되시면 우리의 광야와 같이 황폐해졌던 인생이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했던 자가 소망을 받게 되고 자살을 생각하던 자가 수면제를 다 버리게 되며 아이를 갖지 못하던 배에 아기가 잉태되며 직장을 못 구하던 사람이 직장을 갖게 되고 집을 나간 자식들이 반역의 칼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말씀을 타고 임했고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자, 여러분 사실 고넬료가 초대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각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넬료는 믿음의 갈급함이 있고 가족들도 좀 있었겠지만 솔직히 뭐 친구들이야 뭐 그냥
존경하는 고넬료가 부르니까 왔지 뭐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했는데 저 코너에 있던 믿음 없던 사람들은 성령 못 받고 이 고넬료 가족만 받았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화가 나죠. 형평성 문제, 무상급식이나 무상성령 이 문제로 가지고 그냥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데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공간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LCS 나온 사람만, 초기 교인만 받았다. 그러면 새가족 등록한 사람만 받았다. 그러면 그냥 다른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이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준 거예요.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들어와서 스마트폰 키면 됩니다. 이 성령이 임재한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적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그 반열에 서려면 다윗, 모세, 엘리야, 70인 장로 이 정도 반열은 돼야 성령을 받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에는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모든 백성, 종족 방언에서 나와서 차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그날 온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방언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자마자 일단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이것이 1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타나는데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먼저 우리의 입술이 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다 임하십니다. 지정의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딱 사로잡힘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때까지 배운 모든 학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의 터치를 받습니다. 내 가슴 속에 있던 어두운 감정들, 분노와 우울증과 절망감과 더러움이 밀물에 휩쓸려가는 쓰레기처럼 쫙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을 구석구석 만지셔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깨끗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걸 비틀어서 사탄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음란과 폭력과 더러움의 도구로 밤새워 도박을 하고 음란 사이트를 보고 술, 담배를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의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율법적으로 술,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체질이 바뀌어서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나의 육체와 마음이 딱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터치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의 90%는 말로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에서 여러분의 욕이 딱 못 나오게 막아요. 이상해요. 제가 아는 친구도 거의 육두문자를 달고 살던 한국말로 고상하게 말해서 영어로는 베이비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던 이 친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입에서 욕이 못 나오는 거예요. 너 참 말 고와졌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혀를 딱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욕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비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터치하셔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셨죠.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터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남을 욕하던 우리의 입술을 오늘 성령의 불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바꾸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라는 말은 new speech,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복음을 선포하는 언어, 남을 축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영어로 욕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아니, 방언을 했는데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였다. praising God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높이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 딱 둘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와 그 친구들은 로마의 상류층들입니다. VIP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치고 자기중심적 야심 없는 사람 보셨어요? 그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당연한 일을 너무나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는 말들 속에 하나님 중심의 말이 몇 개나 되나요? 하나님 중심의 말은 한 10%나 될까요? 그 10% 중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들 빼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은 또 10%나 될까요? 결론, 우리는 하는 말의 1%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말로 표현해 줘야 되듯이, 우리 무뚝뚝한 남편들은 이번 명절에 사랑을 좀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좋아하세요. 우리의 언어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벌써 대화의 주제가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경제, 사회, 예술 얘기를 해도 꼭 결론은 하나님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성령의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4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 1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했던 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걸 보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영어성에 보니까 they were astonished라고 돼 있죠. 놀랬다라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약한 강도가 우리가 아는 surprise예요. 깜짝 생일 파티 때 surprise. 놀랐네. 그런 그 정도인데 여기서 astonished라는 말은 기절초풍을 하게 충격을 받고 놀랬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복음도 성령 사건도 유대인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의 편견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1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때의 감격이 새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고 베드로도 충격을 받고 같이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성령 체험하고 자기들도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1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난 거야.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세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알 만큼 알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놀랄 일이 또 생겼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일을 또 행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결코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시면 그가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분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충격과 감동 없이 사는 건 참으로 지루한 일입니다. 성령 받은 고넬료도 놀래고 친지들도 놀래고 지켜보던 베드로 일행도 놀랐습니다. 원래 성령 사건은 원래 충격적이에요. 받는 사람도 놀래고 옆에 사람도 놀래고 에브리바디 놀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놀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뭐 한 줄 예배 빠져봤자 뭔 일 일어나겠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너 없는 동안에 안진병이 일어났어. 뭐? 추석 때 예배는 드리고 가지. 지난주에는 장님이 눈을 떴어. 아무개 그 집에 애가 들어섰어.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놀람과 기대와 충격이 예배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파워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걸 믿습니다. 그 놀란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인정을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떤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방언이 터지는데 자기 입을 막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기를 자기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바뀌고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예배를 들어가면 벌써 달라요. 그 공간의 냄새가 달라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다이나믹한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주 파워풀한 찬양 사역자가 한번 특순을 하는데 정말 어떤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향기예요. 제가 그래서 옆 사람한테 툭툭 치며 물어봐요. 당신도 지금 이 냄새가 맡겨. 이거 뭐 뿌렸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그 찬양 안에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신바람이 나죠. 그런 분들이 주보 나눠주면요. 그 주보 받으면서 성령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요.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일을 하면은 신나죠. 밝고 신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요란 떨지 말고 좀 혼자 조용히 믿을 수 없나? 그거는 성령 체험 안 해본 사람 얘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요란 떨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보고 싶어. 카카오톡 문자가 가는데 바로 헤어져 놓고 온 동네 소문 다 내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인정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한국말 그 좀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1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하나님이 똑같이 재현시켜 준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이 사람들이 딴 생각할까 봐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봐라,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리뷰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도
유대인들은 퍼스트 클래스,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비즈니스 정도,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코노미로 일반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는 그 순간에 1000년이 넘게 내려오던 그런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경상도 청년이나 전라도 청년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 논산훈련소의 그 문을 통과하면서 머리를 쫙 밀면서 그 군복을 쫙 입혀놓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한 대한민국 군인이 딱 되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제 차별 없는 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한국 크리스찬들 앞에서 목에 힘 못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으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 세례를 빨리 줘야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물 세례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한 교회 공동체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공식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주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자기가 진심으로 내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죄 용서와 거듭남을 체험한 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인치해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질 않고요. 그리고 이 물 세례의 위험은 인간이 검증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없이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하고 하면은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문제는 이게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냐면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딸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가 예수. 유명한 사자성어죠. 그래서 그냥 아주 속성반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 읽어준 대로 예하고 받는데 이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기서 거짓말 탐지기 해봅시다. 당신 장가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꽤 있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군대 세례입니다. 초코파이에 눈이 멀어서 한 2,000명이 쫙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서 저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검증이 없는데도 인간이 한 고백을 믿고 공식적인 의식으로 물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달라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죠. 도망갈 수가 없죠. 불처럼 바람처럼 내 흉과 영과 육체를 관통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인치셨다고 얘기합니다. 물 세례는 인간이 확인해 주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그럼 어떻게 아느냐? 물 세례 받은 것은 세례증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경우는 이게 참 힘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하기가 어렵지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일단 그 사람이 이 인격이 달라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품이
서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바뀌지 할 정도로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하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능력이 달라집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과 표적과 예언과 기적도 다 이 성령의 은사로의 결과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임한다고 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과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런 경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면요, 그 사람한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집사님이 기도하면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달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찬양하면요, 달라요. 성악적인 재주도 모르겠는데 성령의 사람이 찬양할 때는 이 공간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음악적 기교는 있는데 영적인 파워가 없는 CCM 뮤지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움직이면 달라요. 제가 아는 그 뒤에서 음향하는 사운드 엔지니어링 집사님은 기계가 앰프가 다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가서 앰프에다 기도를 하면 앰프에 불이 들어오고 아니 같은 기계인데 이분이 딱 잡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분은 항상 잡으시는데 같은 기계인데 그 예배하는 공간에 성령이 쫙 임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앰프로도 성령이 흐르는구나. 그런 게 임해요. D.L. 무디는 고등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설교하면 중학생의 언어로 설교하는데 몇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갈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요, 이 사람은 힘도 안 들이고 하는 것 같은데 일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교통이 안 좋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버스도 안 들어오는 데다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가요. 아니 그리고 버스 여기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광야에도 거기가 오아시스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안 되기 싫은 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요, 한물 같다고 하는 비즈니스도 다시 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탈진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자, 그런데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죠. 아니면 물 세례 전에 이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은사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물 세례를 줘야 한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또 물 세례 후에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장가 예수로 시작했다가 새로운 교회 와서 성령 세례 받은 분들 많습니다. 좋은 거예요.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물 세례 같은 형식은 필요 없다. 잘못된 거죠. 물론 내용 없는 형식은 무의미하지만 동시에 형식 없는 이 내용은 보호막 없는 내용물처럼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형식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개인으로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세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서 죽은 강도는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물 세례는 못 받았죠. 그 상황에서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해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물과 성령의 세례는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고넬료와 이 가족 친지들한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48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또 하나의 증거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갈급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요.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 더 공부하잖아요. 연습할 필요가 없는 스타들이 더 연습해요. 그러니까 스타에서 더 스타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저 사람 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 더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예배 때마다 오고 싶고요. 기도 때마다 참석하고 싶고 성경 펼치고 읽고 싶고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더 잡았고 베드로는 잡혀서 며칠 동안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과거 완료형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예, 1부 예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둘 다예요. 3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과거 완료형이란 말은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날마다 새로우세요. 골동품처럼 골방에 모셔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이 분명 내 거죠. 그렇지만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은 그 동네 가서 이상해지죠. 갑자기 길이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재충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더 갈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게 취미입니다. 인터넷으로 요즘은 너무나 쉽잖아요. 좋은 국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재충전받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면서 목회자로서 빠질 수 있는 매너리즘을 깨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또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받은 것이지만 또 새로 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할 때 아멘 하시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충전이 필요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고넬료 보세요. 이방인이지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리더를 하나님은 특급 리더를요. 누구한테 보내주는 줄 아세요? 큰 교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보내줘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보내줘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목마른 고넬료에게 은혜를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서 오신 여러분은 이 고넬료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또 순예배를 통하여 LCS를 통해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든 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세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열방으로 나가는 복음의 전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